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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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샬롬 할 때 아주 몸이 엄청 저는 이렇게 쭉 피면 너무 편하고 시원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귀한 인사입니다. 오늘 성찬 그 식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실렸어요.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10장에서 함께 해서 16, 7절이 함께 실려 있죠. 성찬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의 공효를 보게 되는 도구지만 동시에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설정하지만 동시에 우리 간의 관계도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이라는 속성, 양쪽을 병행하고 있다는 거.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1장 29절 잠깐 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제가 항상 우리 성찬할 때 교파심에서 이 말씀을 항상 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지만 한 번쯤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령한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성찬에 적합하지 않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동시에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성도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분별치 못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분별한다. 디아크라스입니다. 디아크라노. 디아크라노. 그 원어로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노. 디아크리노. 저 29절을 설명하자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은 교회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이 떡과 포도주가 보통의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특별하게 제정하신 그런 신령한 음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이래야만 성찬을 먹고 마실 자격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일상의 떡과 포도주와 다른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시 한번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을 함께 모여서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떡을 뗍니다. 숫자가 우리는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중대형교 이거 절대 할 수 없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정말 특권이다.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그 넓은 그 탁자가 크게 있어서 함께 모여가지고 참여해서 입술로 내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함께 먹고 나누면서 잠깐이지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12제자와 예수님이 그 잔과 떡과 잔을 나누실 때도 그렇게 둘러 앉으셔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셨거든요. 그렇게 모여서 먹고 마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 때 너의 의미는 한편으로는 이 떡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신령한 목적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 떡에 참여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에 의거할 때 성도들이 그때 그 참여함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긴 하다. 이것도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특히나 뭐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데 너희들은 이렇게 이것을 온전하게 알고 인식하고 먹고 마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관계 또한 보여주신다. 우리들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끼리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모두를 가리킨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가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제 마음밭에도 새기기 위해서 항상 제가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면서 듣고 한 번 더 그렇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많이 잊어버리는 것이 일상이 돼가지고 금방
모세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 아브라함도 잠깐 잊어버리고 롯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그래서 어쩌면 제가 창세기를 시작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감동을 주셔서 창세기로 제가 돌아왔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지 않으려면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드러내는 우리 간의 관계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우리 서로 간의 관계는 또 어떠해야 할 것인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데 나타나 있는 우리끼리의 관계, 우리 서로 간의 관계는 어떨까? 이 대답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몸과 참여함을 통해 하나가 되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 하나가 된다. 저는 그것을 이꼴 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 대통령 이제 다 알죠. 누구시라는 거 압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 성도 간에는 어때요? 알죠. 우리 유에스 목사가 어떠한지, 유은정 집사님이 어떠한지, 또 예지가 어떠한지 압니다. 이런 것을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이 6.25 때 북한의 부인을 두고 남한으로 홀로 내려와서 여기서 따로 다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북한의 가족과 다시 상봉하게 돼요. 그 전에 한참 상봉 기간이 있었죠. 근데 보니 북에 있는 부인에게도 자녀들이 있고 남에 있는 부인에게도 당연히 자녀가 있죠. 이랬을 때 이 자녀끼리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아버지가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 형제가 돼요. 이들의 형제 관계는 아버지를 통해 형성된 관계다. 성도가 서로 가족이 되는 원리도 마찬가지다. 서로 한 몸이다. 그래서 지체다.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간에 직접적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지체가 되고 가족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누구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지들이기 때문에 한 형제고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 형제들 서로의 관계를 통해 형제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혈연을 통해서 하나가 됐다.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대인 관계는 반드시 대신 관계에 의해서 성립이 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 읽은 그 예시문에 성도의 교제를 설명하는 부분에 인용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떡이 하나요. 어때요? 하나님도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인 이유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떡이 누구예요? 양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럼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 맺어졌다. 물로 혈연으로 피로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너와 내가 아는 관계로 맺어져서 한 몸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한 피로 한 몸이 되었다. 옛 식사에서 또 오해가 있었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장로교 쪽에서 말하는 예식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성도의 교제 부분에 성도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하나의 떡이 많은 나달을 구워가지고 한 포도주가 많은 포도밑에 짜낸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고백한 떡이 수많은 밀가루 알갱이가 조합하듯이 포도주가 즙을 짜서 수많은 포도 알갱이의 조합이듯이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들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잘못된 부분,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몸을 구성하는 것이 성경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10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알갱이는 우리가 모여서 한 몸이 그리스도를 형성한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 조금 다릅니다. 이 개념은 1차적으로 성경에서 차용해온 표현이 아니기도 하지만 의미에 있어서도 백성이 모여 총체를 형성하는 민주주의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건 조금 잘못됐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개념은 나달인 우리가 모여 한 떡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인 것이 아니라
한 떡인 그리스도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것이라는 거, 좀 비슷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원리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깨닫고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 떡은 분명히 우리가 아니라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17절이 바로 앞에 16절에도 보면 이 떡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고 10장은 16, 7절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도 이 떡은 주님의 몸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는 떼는 떡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성찬식 때 붓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이지 우리 자신들의 모임에서 이루어진 피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연합해서 우리가 그의 몸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 비슷해서는 안 돼요. 맞아야 됩니다. 옳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들,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는 차이가 있는 이런 예식서 주의해서 우리가 접해야 된다.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알아두어야 나중에 누군가가 물을 때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누구과 누구, 무엇과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신관계. 우리가 한 몸인 이유는 우리끼리 서로 연합한 관계에서 맺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거.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빙자해 아주 문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찬이 드러내야 할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오히려 성도의 교제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당시 헬라 세계 그 안에 있던 교회들에는 노예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성경 우리는 대표적으로 빌레몬서에서 이런 내용이 발견됩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치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가 되었으므로 용납하고 받아주라 하는 이런 부탁이었어요. 초대교회 안에는 같은 형제들 중에 자유인 있는 부자들도 있었지만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자유인이었던 자들이 성찬을 행할 때 자기의 만찬을 각각 가져와서는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배부르고 취했다고 합니다. 성찬의 형식은 시대가 지나면서 엄숙해지고 감소해졌지만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것이 식사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마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니 너희들 이것을 죽을 때까지 기념하라. 그리고 대대로 승계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 식사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어서 성찬과 애찬 간의 구별이 있었던 것인데, 이 식사에서 자유인이었던 형제들은 일찍 와서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실컷 먹고, 좀 많이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왔겠죠. 집에서 일을 마치고 늦게야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신분성 노예였던 형제들은 이미 음식이 동인 아버님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 사도는 이것을 인정이나 긍휼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일에 대해서 사도가 인정적인 차원이나 서로 배려하고 친절하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것이 심각한 교회론적 문제나 교리적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권덕의 문제였다고 사도는 너희는 서로를 좀 배려하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는 이 사실을 단순히 배려의 부족 그 문제로 보지 않고 교회의 본질을 해칠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성찬 때의 형제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권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론의 문제다. 20절과 21절에 만찬을 일부러 두 가지로 대조적으로 비교하죠. 20절에 큐리아콤 데이포 주의 만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예요. 그리고 21절에 그들이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어요. 이디온 데이포 자기의 만찬을 먹었기 때문에 이미 먹었기 때문에 혹 그들은 지금 주의 만찬을 먹지 않고 자신의 만찬을 먹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성찬이 아닌 거죠. 그것은. 그래서 22절에
그들이 형제에 대해 배려 없이 함부로 먹고 마신 것에 대해서 사도가 질책합니다. 그저 번덕의 차원에서 행해질 질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먹고 마신 이들은 단순히 배려심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하찮게 여겼다. 내 것만 자랑하고 내 부를 자랑하고 배두들겼다.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말은 건덕으로 봐도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는 표현은 단순한 배려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론의 문제고 성찬을 훼손하는 그러한 행위였다라는 것. 그래서 주의 만찬의 의미 다시 한번 왜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을 해치는 것이 되었을까? 그것은 설명한 대로 성찬이라는 것이 그때 몸을 상기시키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교회론적 도구이기 때문에 성찬이란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가 엮어지는 도구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성찬식에서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성찬은 망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 오늘 본문이 이런 책망이 있음에 성찬의 의미 자체를 서술하기 시작을 합니다. 23절에 이어지죠. 성찬 예식 때 제적 말씀으로 읽는 구절들입니다. 우리가 늘 읽죠. 23절 11장 23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시겠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24, 5절에 제가 읽었어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 뭐를 막 먹는 거라 그래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정도로 이 성찬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성도는 참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자신을 살피고 참여해라 28절에 말씀합니다. 이거 다달이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겠다.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죠. 그래서 본문의 요지 너희는 지금 형제를 배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성찬을 훼손하고 있고 너희가 훼손하고 있는 성찬이 무엇인지 아느냐? 무엇인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성찬은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 자신을 살핀다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이 온전하게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문맥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이 바로 나와 형제를 묶은 끈으로 교회 형제 자매됨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중요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야단하고 있어요. 야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상에 두어앉을 때 자체에 대한 바른 자세를 배우지 못한 채로 선다는 것은 주님의 몸을 범하는 죄가 된다. 분별한다는 말에는 이러한 교회론적 이해,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그 상에 참여할 때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 둘러서는 우리가 진실로 형제라는 것도 온전히 깨닫고 가야 한다.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겉모습을 따른다 해서 실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진실로 이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르고 계시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이 거기에 함께
묻혀서 뒹구는 것이죠. 아주 속하는 것이죠. 범벅이 되는 것이죠. 버무려지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 만들 때 어때요? 쌀을 빻아가지고 그죠? 반죽을 하잖아요. 이런 상태가 우리가 돼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이 하나로 이렇게 온전히 범벅이 되는 이런 그 형태가 돼야 내가 이 성찬의 온전한 참호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만으로 말하는 가지만 형제사랑 그것을 경험하면서 심지어 너도 그렇게 행하면서 이제 살았던 그 경험을 이제껏 살았던 경험들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교회 생활 속에서 이런 자체로 형제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저와 여러분은 아마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의 단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그 교회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옆으로 가지가 퍼져나가죠. 뭐 형이 동생이 아니면 뭐 친구가 이렇게 해서 모여서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커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사랑 바로 형제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참 그랬잖아요.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쉬는 시간에 말하면서 성찬 자리에서는 집에서 싸워 만난 것들을 꺼내서 실컷 먹고 뒤에 늦게 성찬 자리에 온 형제들에게 내가 이미 다 먹어버렸으니 먹을 것이 없네요 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은 아닐까. 그래서 뭐 이것이 자신의 형편대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성찬하는 그 주에는 아침 식사 거의 안 하고 오시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뭐 입에 굉장히 기력이 없고 밤을 새우거나 이럴 때가 많기 때문에 해도 뭐 차 정도 마시는 것도 아주 마음에 꺼리 껴요. 근데 건강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증거하고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그 뭔가 뭐 밥을 먹거나 이런 건 못하겠더라고요.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 진정으로 할 줄 알아야 되겠다. 형식적으로 절대로 하지 말자는 거죠. 진정한 형제사랑은 성찬의 상 앞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형제의 형편을 기억하고 헤아리고 그리고 또한 좀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형제사랑은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절대로 아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성찬 역시 바르게 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몸의 나의 것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묶여지는 강력한 도구가 되지만 이를 듣지 않을 때 입술로만 말하고 진정한 형제사랑이 성찬을 통해 심어지지 않을 때 이 성찬도 저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많은 고행, 어려움, 쉽사리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또한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단순하게 인과응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실로암 망대에 치워 죽은 자들 누가복음 13장에 대해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와 악함을 인과응보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미신적 신앙, 주술적 신앙이 많은 곳에서는 이런 신앙이 자칫하면 조금 아프기만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셨나?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내가 지나간 삶에 잘 못 살아서 몸을 잘 건사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일찍 이렇게 되리라고 저 생각 못했거든요. 몸이 이렇게 불편해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리라고 절대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더럽히고 잘 살피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나라를 가야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음 약해져가지고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병든 사람도 많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많다는 거 그래서 성찬을 경히 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게끔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 참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해 이렇게 듣고도 형제사랑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 교회 사람들을 피부치처럼 그렇게 가까운 관계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을 듣고도 그것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를 무시한 결과 실제 그들 가운데 병들거나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두들 깨우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어때요? 어떤 조문하러 우리가 그런 곳에 장례식장에 조금 한두 번 가다 보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게도 일어날 일인데 누구에게나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이 아픈 사람도 오래오래 아파하면서 오래오래 가는 사람도 있고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곳에 한두 번 가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겸허해지고 엄숙해지더라고요. 항상 준비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찬을 경히 여김으로 인해 병든 자와 죽은 자가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 어떤 처방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판단받는 것을 주께 징계를 받으신 것이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징계를 받는 이유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징계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종국적으로 세상과 함께 멸망해버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이유, 받은 벌을 통해 깨닫고 그 길로부터 돌이켜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심판들은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국 아버지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성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중요한 가르침을 배웁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발견하는 동시에 성도의 교제 또한 발견해야 한다. 함께 떼는 떡을 통해서 한 몸 된 지체를 또한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형제 사랑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먹고 입는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가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성찬상 앞에서 더욱 발견하고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먹고 마셔서 성찬을 훼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어리석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분들 안 계십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삶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을, 또한 우리에게 항상 든든한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